저희 같이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렘넌트의 세 가지 방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코로나 확진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안에 이러다가 또 하면은 그런 불안감이 생기죠.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게 되어지는 급격한 변화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에서 많은 불안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질 거라는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서 갑자기 그 흐름들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져버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어떤 두려움,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런 불안들이요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늘 핸드폰을 보면서 뉴스를 확인하고 또 TV를 보면서 뉴스를 확인하면서 야, 이거 우리 뭐 먹고 살지? 이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들, 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오기도 두려울 만큼 막 여러 군데서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기도 힘들죠. 뭐 먹기, 심지어 어디 가까운 데 가서 뭐 외식하기도 힘들죠.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언택트라는 단어 자체도 어려운데 이제 그 언택트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요즘 메타버스라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지고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어지면서 이런 가상현실의 어떤 그런 세계들도 가까워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메타버스가 시내버스인지 뭐 광역버스인지도 모르니까 되게 어려운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요즘 뉴스를 접해보니까 많은 젊은 세대들, 또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특히 경제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방의 인생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 방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성실하게 뭘 차근차근 해가지고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기보다는 한 번에 그냥 계속 어렵더라도 한 번에 그냥 뒤집어가지고 태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한 방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때 언약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여름 이후로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사실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다르고 사람이 다를 뿐이죠. 같은 메시지를 계속 주일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것, 세상의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디서부터 잡았냐면요, 저 애굽 시대부터 잡았어요. 그래서 애굽 시대를 통해서 노예 시대를 걸쳐서, 그리고 왕정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포로 시대를 쭉 봤죠.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신약까지 온 겁니다. 초대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편집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느냐가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불확실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확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변해도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도 다 갈아입어야 되듯이 다 바뀌고 다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언약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져야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시공간을 초월한 237의 빛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주역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너무나 급격한 그런 변화를 가져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중심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 변하기 때문에 나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아니, 변할 수 있어요. 헤어스타일도 변할 수 있고, 우리의 입맛도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입는 옷의 스타일도 변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우리의 영적인 중심은요, 정확히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정확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살아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고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기초가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조금 느릴 것 같지만 오래 갈 수 있고요, 높이 설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한다고 기초를 대충 닦고 거기다 집을 세우면요, 어느 날 금가기 시작한다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 눈가림하고 다 속이는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정확하고 바르게, 그래서 튼튼하고 단단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무엇부터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요,
완전 결론 나야 돼요. 완전 결론 나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 각인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편집되어져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이라 늘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 때문에 늘 갈등합니다. 늘 흔들립니다. 작은 문제만 와도 우리는 그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그 첫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한 가지 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참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은 돈이 문제였다가, 어느 날은 남편이 문제였다가, 어느 날은 직장이 문제가 되고, 어느 날은 또 자식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이 사람이 오늘은 잘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일 되니까 또 그 사람이 막 나를 뒤통수 치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가 올 때마다 계속 어려워해요. 그런데요,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한 가지 답으로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정확한 것을 보시면 되죠. 세상에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시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이 근본이 되는 문제가 동일하게 있다니까요.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똑같습니다. 저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이나 저 못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만히 쳐다보면 그 문제의 근본은 동일해요.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그 사실을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도대체 세상이 이해 안 된다니까요. 내 옆에 있는 짝꿍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나랑 같이 막 몇십 년을 같이 지내고 살았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다 알았다고, 이제는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또다시 실망하고 또다시 상처받고 그래요. 다 풀었고 다 화해했고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뒤통수 친다니까요. 아니, 안 그런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이걸 사람의 문제로, 성격의 문제로, 성향의 문제로, 가문의 문제로 그렇게 이해해서는요, 절대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있기 전 세상의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상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스스로 모르는 상태예요. 혼돈하는 상태라니까요. 공허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상태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배고픈 상태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배고프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쑤셔 넣어도 안 채워져요. 그 공간이요. 공허라니까요. 그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늘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저주와 재앙의 문제입니다. 결국 누구 일이냐?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일 아닙니까? 사단이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래서 언약이 없이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싸우지 않으면 온전합니까? 맨날 싸우는 집은 싸우지만 않아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싸우지 않는 것이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싸우는 게 낫다니까요. 관심도 없고 말도 없고 서로 눈빛도 교환하지 않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싸우니까 다행이다. 아닙니다. 진짜 사단은요 사람들을요 완전히 속인다니까요. 어저께 유 목사님 핵심에서 말씀하셨죠. 저 철딱선이 없는 요셉, 맨날 미운 짓만 하는 요셉. 형들이 그 요셉을 우물에다 던졌다가 애굽에다 팔아버립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문제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보세요. 사울이 왕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그래서요 사울이요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문제 해결한다고 하는 일이죠. 근데 그게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하는 길이라니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면요 문제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 함정틀 올무에 갇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려요. 진짜 정확하게 하셔야 되니까요. 이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품행이 바르다 하더라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함정틀 올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래도 게으른 사람보다는 성실한 사람이, 그래도 돈이 없는 사람보다는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진짜 우리 여태까지 속았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습니다. 결국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고 세상의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어져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색이 좋아졌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사람들 간의 관계, 이 세상에 어떤 유지되어져 있는 현상들 봐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 결국 멸망하게 되어져 있는, 종국에 멸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 인생에 한 가지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만 때만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으로 찾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만 답이 되어진다니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일 아닙니까? 사단이 벌려 놓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만들어낸 이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땐 문제 해결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머니가 과거에 비해서 두툼해졌습니다.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디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돈 가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근데 은행에서 막 이렇게 카드로 넣으면 그냥 돈 내줍니다. 이자가 비싸서 그렇죠. 심지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엄청 비싼 이자 내고서라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막 다급하게 전화를 몇 군데 돌리면 어쨌든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뭘 원합니까? 그리스도로 집중하지 않고 문제 해결로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는 그거 할 수 없었다니까요. 빌리려고 해도 빌릴 데도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문제 생기면 일단 교회 문 열고 들어옵니다. 문제 해결될 때까지 무릎 꿇고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아시죠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요 체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을 찾기보단 전화 돌리는 손이 더 빨라요. 막 전화 돌립니다. 네이버 막 검색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요, 축복인 것 같지만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 안 주어져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문제 생겼다. 그럼 뭐 합니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응답받자 라고 하기보단 아이 그거 좀 잘하지. 얼마 들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진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만능 키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는 그것이요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배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그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 사단이 만들어낸 12가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백을 가지는 사람들보다 더 큰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배경이죠. 그 배경이 어떻게 나타나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천국 창고에 그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보좌의 축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만큼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보호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의 일하심을 통해서요. 오늘 저 주일날만 되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오늘 예배 승리하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쭉 길게 하셨어요. 쭉 길게 하고 저도 이제 답글을 거기다 이렇게 남겨드리거든요. 남겨드리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선교사님의 기도의 여행 속에, 여행이 닿는 그 모든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누리는 주일 강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글을 보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요,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그곳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걸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의 삶에, 나의 능력에, 나의 현장에 권능으로 누리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갑절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그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뇨, 당연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흑암의 나라는요,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땅끝입니다. 237 현장에 증인되어지는, 빗대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진짜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예수님이 9절, 10절, 11절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늘로 올리우시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올리우시기 그 직전 마지막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몇 중고리에게 안전장치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속에 제자들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모든 비결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스펙을 쌓고 실력을 만들면 237의 빛이 되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사단의 심부름하다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결론 딱 가지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237에 빗대는 세계복음화의 그 주역되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결론이 전부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되냐면, 이제 이게 전부라면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그렇죠? 이 복음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뿌리 내려주고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요 진짜 고민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다양성,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 이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이 기독교 문화가 꽃피우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전 유럽이요 다 이 복음 안에서요 다 함께 나라와 국경을 다 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권력과 권세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온 시대가 중세시대 아닙니까? 중세시대는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이 중세시대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신본 중심으로 되어져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빼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딱 넣지 않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인권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게 르네상스 운동 아닙니까? 자, 이런 중세 시대를 지나가면서 서양에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예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사람의 능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은 신의 자리에 사람을 올라설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서양의 주류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런 서양 사상에 반대되어져서 동양 사상은요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요, 사람은 모든 만물 가운데 한 부분이다. 그래서 모든 자연과 만물 속에 신이 있고 그 신이 그 만물과 자연 속에 있고 사람도 그 만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중세 시대가 끝나가면서 사단이요 어떤 문화를 만들었냐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갑니다. 이걸 잘 버무려서 작품으로 내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3단체예요.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라 명상, 치유, 엘리트 막 이런 좋은 단어들을 거기다 다 붙여가지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가장 지탄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다양성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권이 뭐 바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인권이 뭐 누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직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두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하나의 길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강요받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강요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집을 지어놓고 문을 하나로 두셨다니까요. 그 문으로 출입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담장 뛰어넘어가고 땅굴 파서 들어가면 그건 강도요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직이라니까요. 하나의 문을 열어두시고 그 문으로 들어와야 인정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법이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이에요. 자, 오늘 저희가 본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그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14절에 보니까요, 뭐 합니까? 뭐 하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로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안 했다는 거. 이전 번역에 전혀라고 그랬죠. 완전 딱 하나로 집중한다니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뭐 이야기하십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니까요. 성경은요, 오직을 이야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신자에게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오직은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의 오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복음도 누리지만 돈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뭐 외모도 누리고 세상도 누리고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누리라고 하냐면 복음, 언약 누리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순례자의 길, 저희 내년 주 흐름입니다.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은 그냥 이렇게 여행 가는 여행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슬람교인들 순례길 떠나는 거 보셨습니까? 저 힌두교인들이나 저 네팔에 있는 그런 라마교 순례자의 길 걸어가시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는요, 그냥 이렇게 뭐죠? 여행 버스 타고 여행 관광 버스 타고 여행 가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순례자의 길은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순교자의 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오직이에요. 그런데요, 어렵냐? 아니요, 안 어려워요. 아니, 어렵다고 해놓고서 또 안 어렵다고 하면 말장난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직으로 들어가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그냥 곁눈질하듯이 수박 겉핥기처럼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할 것도 많은 것 같고 양보해야 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되게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오직을 향한 집중을 하세요. 오직을 향한 집중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실은
일주일의 모든 6일 동안에, 우리가 평일이라고 부르는 이 6일 동안의 모든 삶은 하나로 집중돼야 돼요. 언제냐면 주일 예배로 집중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쉬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6일 동안의 모든 삶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으로 집중돼야 돼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예배 회복은 모든 것입니다.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집니다. 인생 편집 언제 되어질 수 있냐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요, 절대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할 수 없어요. 은혜는 좀 받을 수 있다니까요. 감동은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끝이에요. 그런데 참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되어지면요, 그 말씀이 나의 삶 검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나오냐 하면요, 올바른 기도가 나와요. 올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되게 단순합니다.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찾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찾는 것. 이게 뭐냐면 집중이에요. 진짜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좋은 얘기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이 부분을 가지고요, 내 삶에 24일 수 있는 흐름을 찾아냈어요. 그러면요, 끝납니다. 얼마만큼 끝나냐면, 그 흐름이 현장으로 전달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져서 현장을 다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사람은요, 현장에 가서도 혼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게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아닙니까? 정시 예배, 정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지는데요, 어느 정도 나타나지냐? 하나님이요, 신기하게 거기에 누굴 붙이시냐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만나면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세상 이야기 안 해요. 포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 나가서 우리 교인들 말고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 직장에 있는 분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부터 하십니까? 코로나 이야기부터 딱 터집니다. 그 다음에 경제 이야기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 누구 할 건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른들은요,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남편 이야기 나오고, 뭐 자녀 이야기 나오고, 뭐 연예인 이야기 나오고, 그러다 종국으로 딱 도달하면 뭐 하냐면 불신앙으로 딱 결론 납니다. 끝은 불신앙으로 결론 딱 난다니까요. 못 살겠네, 됐네, 안 되네, 막 다 불신앙으로 딱 결론 나고요, 끝나요. 그런데요, 진짜 이 흐름 가지면요, 뭐 하게 되어지냐면요, 이게 전달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미션홈이고요, 그게 지교회 아닙니까? 이 축복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경험해 보시죠. 여러분들 안에 진짜 은혜가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막 전달되어져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고 막 심령이 막 갈급해져서 막 황폐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누굴 만나도 불신앙과 짜증이 막 나가요.
왜 그러냐? 흐름이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흐름이 현장에 고스란히 전달돼요. 누구 탓할 게 없어요. 결국 누구냐? 내가 영적인 흐름을 바르게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딱 가지면요 끝난다니까요. 누림이 뭐냐? 막 머리가 근질근질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그러면서 막 눈물 나고, 이게 누림이 아니고요. 이 영적인 흐름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누림. 이걸 놓고 인생을 살게 하시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제 이 정도 우리가 딱 가지게 되어지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죠. 이걸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우리는 디자인하는 겁니다. 자, 그걸 체질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요. 쉽게 우리는요 단정 짓습니다. 나만 있다고요. 나 하나뿐이라고요. 쉽게 단정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전에는 못 봤는데 이 흐름 속에 딱 들어가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되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이게 보여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니까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구석구석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지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장소,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겪게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담아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두셨다니까요.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이 시대를 복음화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은 자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감춰두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갖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흐름이 회복되어지면요 감춰졌던 사람들이 드러나지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놓고요 이제부터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어느 정도 준비하시면 되냐?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까지 보는 것입니다.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어느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화 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흐름 찾아내세요. 그래서 오직 되어질 수 있도록요. 딱 이거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것을 발견케 하실 것입니다. 그게 전문화예요.
이 전문화의 키는 무엇이냐면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진짜 요거 했다가 조금 있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봉급이 마음에 안 들어, 일이 마음에 안 들어,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금방 접고 또 옮기고 금방 접고 다른 일하고 그러거든요. 내 적성과 안 맞아, 막 온갖 이야기를 하면 금방금방 바꿔버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빗자루질이 돼도 걸레질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그죠?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게 아니고 환관이 됐습니다. 환관. 왕궁의 내시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죠? 거기서 성실하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했는데 그 성실함 속에 무엇이 나오냐면 유일성이 나와요. 신기하죠? 우리는 딱 정상을 찍어야 유일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을 성실하게 했는데 거기서 무엇이 나오면 유일성이 나와요. 그러면 그 유일성이 뭐가 되냐면 세계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한 가지 일로 서밋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나집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어디도 봐야 돼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 237 5천 이 현장을 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설계하세요. 어떻게 해요? 디자인하세요. 이렇게요.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되어질 수 있도록요. 얼마 전에 그 TV를 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중심 잡기 달인 아시죠? 별거 아닌데 핸드폰 이렇게 중심 잡아가지고 이렇게 중심 잡아가지고 세우고 하시는 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사다리에 사람 올려놓고 이렇게 중심 잡아가지고 세우고 하는 그런 분들. 그분이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나왔다가 얼마 전에 유퀴즈인가 거기 또 한번 나오더라고요. 딱 나오는데 저는 그냥 동네에서 할 일 없는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냥 취미 삼아서 이렇게 중심 잡아 세우는 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 해에 수십억을 벌어요. 그거 가지고, 그 중심 잡는 거 가지고. 왜냐? 전 세계 투어를 다니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돌멩이 이렇게 중심 잡아가지고 막 몇 개 세우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요 전 세계 투어를 다니면서 수십억을 벌어요. 전 세계 서밋들을 다 만나요. 그거 가지고요. 그거 보면서 야, 아니 돌멩이 몇 개 이렇게 중심 잡아가지고 세우는 거에 세계화되어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것, 너무 눈앞에 닥친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사고와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것을 다 놓치고요 세상 앞에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렘넌트의 세 가지 방향입니다. 복음으로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누림이 되어질 수 있는 설계,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이게
지금 여름 이후에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왜 계속하고 있냐?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건 저 사건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축복 찾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여정이 이 속에 담겨져서 작은 디딤돌 하나하나를 놓고 가시는 그런 축복된 여정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